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있지요. 환경이 허락하시면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복음화 3과입니다. 스가랴 3과 스가랴가 전한 복음. 유익경제 성공 때문에 복음을 놓친, 유익경제 성공 때문에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심이겠죠. 복음을 놓친. 그러므로 노예 전쟁 포로가 역사에 반복된다고 메시지를 늘 주세요. 우리가 늘 봤는데요. 이 복음을 놓친 우리들에게 이번 메시지는 항상 복음 회복이라는 말씀이 늘 다가옵니다.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복음이 회복되야지. 성경에서 스가랴서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죠? 환상으로 주셨어요. 환상 속에 복음을 상징들로 주시고, 스가랴가 전한 복음, 스가랴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오래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받은 적 없어요. 오순절 그치지 못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와 이전은 정말 달라요. 그런데 스가랴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스가랴서의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죠? 구약에 주로 상징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상징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자 할 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들어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낳게 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자가 낳았잖아. 그러므로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낳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우리 이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구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남자로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풀리지. 그 남자를 내 남자로 해놓으면 딱 막혀 채가 안 풀리는 말씀이 대부분 안 풀려요. 그걸 억지로 풀어봤자 이상한 소리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면 이 남자를 상징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려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면 그 안에서 여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결혼이 나오겠죠. 결혼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장가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보고 난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에게 장가간다, 이런 말씀을 구약에 듬듬 나오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결혼해서 이 남자는 신랑이 되잖아, 남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삶에 남편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제가 남편이잖아요. 왜 남편이게요? 이건 상징물로서의 존재예요. 예수가 남편 되심의 그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하는 용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 남편이, 땅의 남편이 하늘 남편을 몰라보면 그냥 저주예요. 그냥 바로 저주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조건 저주야. 맞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조건 생명 없어요. 그거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죠?
그 그리스도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다 그냥 다 헛탕이야. 인생 다 헛것이야. 그냥 대통령을 했건 재벌이건 무슨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조건 다 그냥 끝장 헛탕이에요. 헛탕. 허무예요. 허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 매체되는 상징되는 진리를 탁 깨트려주는, 뭐 호두가 있으면 돌을 들고 탁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깨야 그 맛있는 게 나오지, 그리스도가 나오지. 이게 그걸 접촉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걸 우리 생활의 삶에 절비하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철이 들어가면 죄다 예수예요. 죄다 철이 들들면 성경에는 예수가 나오지. 그런데 영적 철이 들어가면 그냥 하늘 보면 눈 뜨면 예수, 눈 감으면 예수,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분 예수, 남자 보면 예수, 여자 보면 예수, 결혼식 보면 예수. 결혼은 복음이고 결혼식은 복음 스토리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주례가 왜 있어요? 성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이 왜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가 왜 있어요? 왜 같이 입장을 안 해요? 반드시 먼저 신랑이 입장하고 신랑이 불러야 신부가 들어와야 돼요. 나갈 때는 반드시 같이 나가야 돼요. 둘 하나 됐거든요. 들어올 때는 둘이에요. 둘. 성령으로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야. 이 둘이 한 몸 되어서 이제는 나누지 못한다. 우리 결혼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자기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싹, 스가랴 6장에 보면 싹이라고 나와요. 싹, 가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마지막 스가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중돼서 나오죠. 전부 찾아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 보면, 구약에서 그리스도 보면 얼마나 기뻐요? 만물에서 범사를 감사란 말은 범사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게 그냥 감사를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를 가르치려면 인본으로도 윤리로도 가능하죠.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이 결혼에서 야,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남편 안에서, 남편이란 이 주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할 적에 얼마나 기쁘냐고요. 내 이 질문이 세련되지 못한데, 구약을 읽다가 스가랴를 읽다가 싹이란 말이 나와요. 싹. 우리 학원 복음에 비천한 자리에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 비천함을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비천하다고 했냐 하면 성경에 싹이란 단어가 나와요. 가지. 싹이 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저 봄에 싹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야 기쁘다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적인 기준으로, 가치로, 영적인 핵심으로 오직이다. 오직이란 말은 만개가 있는데 만개가 다 오직이요, 오직 하나가 만개다라는 뜻이에요. 만개를 봐도 하나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만 생각해도 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오직인데,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여자의 후손 하면 남자 아담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기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몰라. 어떤 사람은 그게 다야.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보다니,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다니, 내 태어남과 인생 죽음, 내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죽는 그날도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이 뭐지? 해석할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알고 죽으면 생명이고, 그거 모르고 꼴깍 죽으면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스가랴가 전한 복음, 스가랴서에 싹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오는데, 왕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보여질 적에 이야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의 척도가 성령 척도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억울한 걸로 기뻐해요. 이야 기뻐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기쁨이 그보다 못해. 인생이 팥빙수 먹을 때 기쁨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기쁨이 오히려 적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아직 많이 깨달아 가셔야지. 많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죠? 인생 전체 범사를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신구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다 보면 결론 도착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이런 찬송 저런 찬송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공식은 다양하지만 결론 이꼬로 답은 언제나 예수예요. 더하기 1 더하기 1이 2 1 빼기 1이 말 나왔으니까 이 꼬르는 오직 예수 답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답밖에 안 나와요.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희한하죠. 더하기하고 빼기는 다른데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 꼬르 답은 예수예요. 예수만 나오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딴 답을 찾으면 지금 복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안 열린 거예요. 다른 답이 여기 나타나면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답을 못 찾아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답을 써요.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상징으로 자 이런 상징으로 보면 이게 유대교이고요. 멸망입니다. 멸망. 내가 남편 되었지. 남편이 장가가는 날 장가는 장인 장모 집에 간다고 해서 장가입니다. 부모를 떠나 장인집 옛날 결혼식은 남자가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장가다 그래. 장집 간다. 시집 간다. 시가를 가는 것은 다음에 한 1년 살고 아들 첫아들을 낳으면 데리고 시가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의 결혼입니다. 왜 그렇게 풍습을 만들어 놓았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신랑이 하나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장가 들어서 신부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섭 하나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허용치가 않아요. 오늘 자꾸 왜 이런 얘기 나오지?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을 상징으로만 보면 멸망이에요. 내가 남편이 됐는데도 하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 땅의 남편이라면 저주받은 남편이에요. 반드시 지옥 가고요.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언약적 성취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착하다 안 좋다 이건 완전히 딴 문제예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지가 좀 안 좋아도 그 덕분에 아이고 예수만 그리스도야 깨달으면 속가지 좀 더러운 게 훨씬 낫다고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판이 원래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나타나면 종기 짜내면 돼요. 빨리.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복을 받은 이유는 안간음 중에 안 들킨 사람보다 복을 받은 이유는 원래가 니나 내나 똑같이 죄인인데 종기가 드러났으니 잡혔으니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요 나. 상징을 상징으로만 보면 멸망인데 이것이 유대교고 상징을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본 자가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라는 게 저예요. 저. 그만할래. 스가랴서에는 상징이 나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징을 목표로 잡아. 목표는 목적, 눈 목자에다가
관역 적자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눈을 어디다 두지? 관역을 어디다 두지? 상징에다가 탁 화살을 쏘아버렸어요. 그걸 관역으로 잡고. 초대교회는 상징이 아니라 예수다. 그거 다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라는데 관역을, 눈을 그 목적에다 관역에다가 탁 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죠? 발견했죠? 성령 역사. 그러니까 엄마 여러분은 성령 역사를 꼭 받아야 돼요. 아이를 들고 보면 으르르 흔들면 예수 얼굴이 보여야지, 내 새끼 얼굴만 보이면 안 돼요. 처음은 내 자식이 보여야 되고 그 속에 이것이 사라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다 라고 보여져야, 오직이란 단어가 이해가 돼.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여전히 그냥 상징으로 내 자녀로 물질 하나로 그리스도 관계없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맨날 어렵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합시다. 세 가지 되지만 딱 기억하면 좋겠네요. 주신 축복 뭐게요? 복음이죠. 복음. 언약 안에서 주실 축복 후대. 우리 단체는 이것을 렘넌트라는 비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일종의 비밀입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이것은 미션 안에 뚜껑을 열어야 보여지는 단어이죠. 3번, 이 후대 축복을 위한 기초가 타영아이다라는데요. 이 세 가지만 다 기억하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시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등장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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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참 쉽죠? 쉽다는 뜻은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주석가 신학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분석해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진리의 영, 하나님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무엇을요? 다른 보혜사를. 지금 보혜사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필요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은 나 최세훈이하고 이 종하고 다르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 하나가 옆에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나인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난데 형태를 달리한 다른 나란 뜻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나와 종은 달라란 다름이 아니라 같은데 형태를 달리해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뭐죠? 영이다. 진리의 영. 17절에 영이니까 다른 형태죠. 마리아의胎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과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른 뭐예요? 성령 그 말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영은 세상은 그를 몰라. 저는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거든. 하나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분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도 세상에 그를 그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성령이 와 계시다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풍문으로 들어서라도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요. 그 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 수가 없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저는 은혜 받은 저는 그를 아나니. 안단 말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너희 속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로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안 그러려면 예수께서 그냥 순회사역을 하시지 왜 가시겠어요? 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냐고. 왜 영이 필요하냐고. 예수님 우리 입에 오시면 대문 열어 환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생각에는 못 들어오세요. 그러나 성령은 대문 열 필요가 없고 만문 열어서 내 마음과 생각에다 딱 들어와 버리면 생각에서 복음이 생각이야. 생각에 성령이 내 생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에 나오는데 언약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들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들었고 시인되어진 단계 지나갔고 이미 과거이고 지금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한다고. 너희 믿는 자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버린 복음은 그 누구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핍박을 못해. 이거는 비밀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최고 능력이 뭐냐? 배운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인불이 체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 다 마음의 생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기록이 되면 이거는요 1000년 만년이 가도 풍화적용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에서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만약에 그게 아닌 그냥 아버지 아들 차원에 머물러 버리면 난 예수 알아. 어떻게 아는데? 그를 안다 그러잖아. 어떻게 알지? 함께 하심을 안다. 함께 한단 말이 뭐예요? 1+2 걸어가는 함께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한 함께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하면 위더이죠. 그러나 엔 크리스토스 인이라고 하는 것은 1+1인데 1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예수만 나와야 되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내 인생 하루 2다시 경험했는데 더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생을 살았는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론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란 결론만 나와야 되거든.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복음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에게서만 이게 나와요. 범사 감사 모든 것 합력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범사가 감사가 될 리가 없지. 모든 게 왜 합력이 돼? 더하기는 더하기고 빼기는 빼기인데. 그런데 이 결론이 딱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것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식 과정은 그래도 결론은 항상 예수로 딱 나와버려요. 모든 것 합력의 선을 딱 만들어버려요. 언제? 그리스도를 알 적에. 안단 말이 뭐지? 함께 한다는 말. 함께가 뭐지? 1+1이 1이 되는 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거예요. 속이 뭐죠? 히브리 8장 10절.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무엇을? 복음을,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구약에 벌써 예언을 했는데 지금 율법은 이게 아니야. 지금은 율법은 이거. 그런데 새 날이 오면 새 언약이 오면 그 날이 되면 내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내 법을 네 생각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버릴 거야. 그러면 그가 너고 너가 그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너 안에 너가 아들 안에 있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었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즉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을 말씀을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고아와 같아요. 외로워요. 그 신앙이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무리 가르쳐도 김일성처럼 그렇게 압박으로 가르쳐도 그것은 언젠가 다른 이데올로기 넘어가면 우리 남한은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북한에 틀렸고 이게 옳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르쳐도 그냥 보아서 알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방황하기는 하는데 금방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세뇌시켰어도 남한에서 한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주입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1+1이 여전히 2죠. 그러나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휙 내려와서 우리들 속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왜 임하여 있게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 갖고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제사장도 못 말려, 유대교도 못 말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이 돌 들고 사울일 때 아무리 죽여도 스데반 죽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그거 못 막아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1번입니다. 주신 축복 복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이게 돼야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이 복을 받아야 이 복을 엄마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과 생각에서 언약이 속에서 샘솟듯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면 되게 아주 그냥 강훈을 해야 돼. 강한 훈련을 해서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가 마음과 생각에서 안 나오는데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5분 하면 질리서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나오는 것은 시간 불문이에요. 본질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언제나.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1번에서 제가 쓴 단어 중에 타성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타성에 빠지는 거.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습관을 타성이라 그러죠. 주신 복음을 받은 복음을 게으르게 관리하면요 소홀히 하면요 굳어집니다. 타성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상징을 볼 텐데 그건 구약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와요. 싹이 나오지, 남편이 나오지, 결혼이 나오지,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이 나오지.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그것만 보는 자는 유대교인이고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본다고요. 창세기를 창세기로만 보면 유대교인,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예요. 교회, 초대교회, 우리 교회라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은 것은 혹시 타성에 젖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회복하죠? 좋잖아요. 찬송 부를 때. 내가 언제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불렀어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있게 부를 찬송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하여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찬송 몇 번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내가 살아서 예배를, 공동 예배를 몇 번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타성에 빠지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자기를. 또다시 내가 기도를 앞으로 얼마나 하겠나?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 시간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겠나? 이런 질문을 통하여 타성에 젖어들 만한 내 육과 자아를 다시 일깨워서 다시 잡아내 줘야 돼요. 다시 그 기쁨이 커지도록, 흥분되도록, 기대감이 넘치도록. 예배 시간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흥분되지 않냐고 기쁨이 없고 어떤 기대감이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건 매우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건요. 그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늘 깨워주셔야 돼요. 참 좋잖아요. 5만 개 다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만물이 다.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기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늘, 땅, 눈에 보이는 뭐 벽이 보이면 벽, 집이 보이면 집, 남자, 여자, 그냥 의자, 뭐든 보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는 상징물들이요, 매체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빼기 경험이 오면, 나누기 경험으로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냐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정말 자기 어머니 문제, 치매로 고통당하시는 문제, 자기 아이 말 안 듣고 속썩이는 문제 뭐 등등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드네요. 그런 걸 보내왔더라고요, 문자를.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다르지 않은 고민이 있고 다르지 않은 눈물이 있는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다르지 않는 고민이 지금 있고 당신과 다르지 않는 그 눈물이 지금도 있는, 날마다 그 눈물 없으면 당신은 타성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목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당신과 똑같은 경험, 날마다 눈물 가진 자로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경험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보면 우울할 날이 많고 재수없는 날이 많고 기분 나쁜 날이 많고 염려하는 날이 많고, 불신자 같으면 점집에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가면 뭐 하게요? 가는 게 정직한 거지. 자, 여기서 1번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주일 말씀 주일날, 다른 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일은 달라요. 주일은 분명히 주일입니다. 주일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오늘 뭐 주제가 아니니까 빼고, 일단 주일에 우리는 말씀 은혜 받을 목표 하나는 분명하게 세워줘야 돼요.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걸 흐리게 하면, 애매하게 하거나 대충 하면 여러분 말씀 못 받으면요 타성에, 두꺼운 타성에 빠져들고 그 각질에 두터워져서 깨어나지도 못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분 따라 섬겨야 일도 많은데 무조건 말씀 은혜 받는 거 목표 하나는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타영아 엄마 애 둘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된다. 힘들겠죠. 반드시 힘들수록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말씀 은혜 받을 목표는 더 분명히 세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밀려나 버려요. 자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말씀 은혜 못 받아도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위로받아 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결코 용납하면 안 돼요.
말씀 은혜 받을 목표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일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냥 어떤 워밍업으로 말하면 어떤 경주 자동차가 출발선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놓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세게 밟아서 그냥 요즘 한국에 새로 나온 차 뭐지 스팅어라는 차가 그런 경주용 차로 그건 뭐냐 하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엑셀 페달을 세게 밟아. 그래 차는 가진 않은데 최고치로 RPM이 올라가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탁 떼버리면 총알처럼 튀어나거든요. 그게 그 장치가 된 차라 그럽디다. 주일 아침에 그러셔야 돼. 여러분은 기도가 최고치의 워밍업을 해야 돼. 계속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를 갈망하는 마음 자세를 최고치로 올려주셔야 돼. 최고치로. 사모합니다. 악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 원합니다.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워밍업을 최고치로 올려줘야 돼. 마음은 분유하거나 산만하거나 바쁜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짜증내거나 주일날 아침에 짜증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일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별 문제가 있더라도 화내지 마셔야 돼. 시행기를 부리지 말아야 돼. 그건 말씀 은혜 받을 목표가 안 세워진 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을 목표를 내가 분명하게 세우면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 버려야 돼요. 마음은 고요한 가운데 모든 걸 넘어가야 돼. 초월해버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육체는 말씀을 은혜를 받을 목표만 두고 에너지를 거기다 딱 맞춰줘야 돼. 정 피곤하면 그때 저 같으면 바카스를 까먹죠. 어쩌다 한 번씩 쓰는 방법인데 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지 몸은 나른하고 졸립고 마음은 분산되고 산만하고 둥둥 떠 있고 영은 기도가 안 돼 있고 그래 주일날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영적 삶이 사모늘이 유지가 안 돼.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해져 버려. 하던 것도 이틀 살가면 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좋잖아요. 제가 또 반복할게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요? 그 타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회자가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내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고 가만 앉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싶어요. 왜 그러죠? 타성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겁이 되게 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거기만 딱 맞춰줘야지. 그게 안 맞으면 일단 초월하고 밀어두고 주일 아침에 반찬 만드느라고 막 한참 똑딱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주일날 아침에 그런 걸 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김치 하나만 먹어도 맛있게 먹던가 먹기 싫으면 먹지 말지. 차라리 뭘 주일 아침에 반찬 만들라고 국 끓인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은 그러지 마세요. 육체나 마음이나 영이 말씀 은혜 받을 쪽으로만 딱 못해. 밥 안 준다고 남편이 투덜대면 차려주고요. 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말씀 은혜 받아야 돼. 그거 밥 먹으면 뭐 한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차려주려면 차려주되 그렇다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2번 주실 축복 후대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 아래 이런 흔적을 남겼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자 중심으로 여자를 멸시했고 어른 중심으로 아이를 업신여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인습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정신이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그 증후군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그 중에 하나,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언약적 비전과 미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애는 애잖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아기로 왔을 적에 다 무시했어요. 그분이 태아로 영유아로 어린 아기로 자랄 때 아무도 몰라봐요. 몰라봐야 인간이지 또.
그 예수를 어릴 적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지. 다 몰라봐야 맞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몰라봐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일부러 오셨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성령 너무 맥 빠지잖아요. 내가 안 가도 알잖아? 그럴 법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언자들, 선견자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마리아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십시다. 그 언약을 비전을 모르는 신약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주실 후대 축복을 가로막지 말고 주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하자.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안수란 말은 손이란 뜻이에요. 손 얹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손은 언제나, 신구약이 언제나 다 손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권능, 능력을 뜻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죄다 지금 여러분에게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죠? 예수께로 가는 건데, 예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란 말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죠? 어디를 가요? 몬테소리가 아니고 어디를, 몬테소리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예수께로 온다는 이 말은, 데리고 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즉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 아이를, 예수께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떤 행위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걸까요? 말씀이죠. 말씀.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의 아이에게 손 얹어 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멘 하세요 빨리.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손 얹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데리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에게 그 말씀이 뭐죠? 말씀을 그냥 상징으로 보면 멸망받을 유대교인이고, 상징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면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 계속 그냥 말씀만 풀어줘. 그러면 그냥 유대교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거기서 결론 예수가 나와야 돼. 항상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의 말씀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 당신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님 아이에게 손 얹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주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게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실까?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이기 계시다,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겠죠. 어디 가겠나? 호빵 사모로 갈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께 갈까? 아이 데리고 극장 갈까? 어디 갈 거예요? 이 아이 데리고 저기 저 동네 유치원에 갈까? 이 아이 데리고 어딜 갈까? 예수께 가겠죠. 예수께. 예수께 가는 그 행위가 지금은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 그런 유치원, 그런 선교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어린이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온 거고 하나님께 바친 거고 예수께서 손 얹어서 복을 주시는 거와 동일한 그러한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그걸.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니까 꼭 이 드라마는 이래서 드라마죠. 제자들이 꾸짖어. 이런 사람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 역사예요. 그죠? 재미가 있잖아요. 왜 안 웃어요? 재밌잖아요. 예수님 복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딱 가로막고는 꾸짖는 사람이 또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간다, 죽을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깨를 잡고 가나였죠. 가나여다. 옛날 성경 가나여, 지금 성경에 가나여인가? 그 말은 꾸짖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는 그 존중의 가치를 깔고 나오면서 꾸짖었어요. 비난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 성경은 꾸짖다고 나와요.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고 오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에게 손 얹어 주심을 바라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다는 단어가 둘 다 같은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을 때 그 단어와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역사는 이게 꼭 있어요. 그래 재미가 있죠. 그래. 그래야 복음 역사가 뭔가를 나타내죠.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그림을 우리들이 그려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가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지역에서 또 주일학교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서도 하지만 지역에서 가정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작은 수의 개척 교회니까 아직은 규모가 너무 적지만 그러나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어른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시기에 당연히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걸 최선을 다하여 말씀 교재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매주 만들어서 항상 아이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복음을 전제하고 내용으로 결론으로 언제든지 성경에서 그걸 계속해서 전해요. 아이들이 너무 놀라. 어른들은 참 진짜 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말도 잘 안 하고 질문도 별로. 아이들은 질문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안 해.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아이들은 질문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데리고 예수께 와야지 어딜 가겠어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세상에 유치원 못 가라는 법이 아니에요. 유치원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치원을 보내면서 어린이 예배, 말씀을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곳에는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 영유초 시기는 반드시 말씀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중요한 기초가 복음이요, 중요한 기초가 태영하여 이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어린이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죽기 살기로 말씀 받도록 말씀 있는 그 어린이 예배 속으로 데리고 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기관 속에 데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상 마칩니다. 복음과 후대, 이 사각지대는 뒤집으면 황금의자예요. 주님 그 복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환하게 밝혀주시고 후대 보는 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밝혀주셔서 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황금의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두어져서 훤해지고 밝혀지게 해주시옵시고